신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간혹 있는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간혹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에 대한 이 어려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또 혹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신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통 때와는 다른 현상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통변, 즉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로 움직이는 일, 동적인 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을 받아들인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동적인 일로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일,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일,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일, 이런 일들은 성령 받지 않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지 않은 저 세상에 있는 무속인들도 그런 일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소위 신내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내림을 경험한 무당들은 작두 위에 서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영이 내렸다고 해서 어떤 무속인은 이순신 장군의 영이 내렸다, 최영 장군의 영이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그분들의 영을 빌어서 앞길을 예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더 나가서 그 영이 내렸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혹은 세상을 떠난 고인들이 다시 환생하듯이 이 사람들의 몸을 빌어서 나에게 말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연치 않게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류의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서도 나와서 여러분들도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신비한 힘을 소유하고 신기한 일을 체험하는 일, 그게 무속인들이 경험하는 일과 하는 일과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자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머뭇거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이걸 가만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문답을 하는데 성령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은 네 하다가 그 부분에 가서는 대답이 약간 주눅이 든 대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주눅이 드는 대답을 하시는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혹은 그런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성령 받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자신 스스로 하기 때문에 대답을 시원찮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혹은 교회 생활에 소극적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내가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거냐, 이런 일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교회나 혹은 목사나 혹은 심지어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그런 단체까지 찾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십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도 성령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성령 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았느냐면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한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여기에다가 은사 받은 사람, 즉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하면서 차별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먹는 것, 즉 애찬을 나눈 것조차도 차별을 나누어서 끼리끼리 모이는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중에 12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 12절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꼭 성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성령이 필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것에, 성령 받지 않은 것에 그 기준이 병고침의 은사나 또 방언이나 통변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성령 받았는지 성령 받지 않았는지 구별할 수 있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 머리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그 영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고,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내가 헤아릴 수 없었던 것조차도 헤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헤아릴 줄 모르니까, 즉 성령 받은 걸 은사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폐해가 드러났느냐 하면 그게 뭐냐? 자랑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자기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마치 자신의 신앙의 정도인 양 생각하면서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은사가 내 신앙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권사님은 당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남편이신 장로님에게까지 철저하게 숨기고, 장로님이 깨어있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시다가 주무시면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방언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방언 받았다는 것이 혹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랑거리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신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게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과 보통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경제사정이 어렵게들 살아가시는데 그분은 별 어려움 없이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시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참 힘들어요. 병도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잘된 자식, 잘 나가는 자식도 물론 사랑하고 예뻐하시지만 보통 대개의 부모님들은 말썽 부리고 부모 말 잘 안 듣고 다른 자식보다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다른 자식보다 좀 잘 안 풀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 자식을 우리 부모님은 미워하실까요? 아니요. 그 자식을 더 가슴에 안고 자신의 십자가인 양 매일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 강대상 밑에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고 잘 풀려서 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고 잘 안 풀리고 잘 어렵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를 구별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도 없으시고 구별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평안의 연속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역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늘 역경 속에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그건 인간 편의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평안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은 제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못 살고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제대로 된 신자가 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매일 고난이 일어나고 매일 어려움의 연속인데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군요. 깨닫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운 생활의 환경은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일 편안한 삶 살고 호의호식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고 욕심에 빠져서 자기를 붙드는 생활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고 그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나쁨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도 관심이 꽂히고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뭐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보고 뭐 신비한 말을 하고 예언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일에 나도 관심을 두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걸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해도 은혜를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그걸 은혜로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눈에 보이는 도움, 그게 은혜로만 생각하고,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물론 그거 은혜죠. 근데 그것만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어려울 때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풀어주신 것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관심이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도와주었다면 그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일이었고, 목회자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은혜가 없다, 안중에 없고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은혜가 있다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건 육적인 생각만 하는 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씀을 한다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접두어가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크, 그리스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상구가 있는데, 저 뒤에 비상구 표시가 있는데, 그 비상구를 엑시트라고 할 때 그 앞에 엑시트, 이 X가 있습니다. 이 X가 에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뽑아낸다, 추출한다, 이런 말이죠.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를 배우면 그런 접두어가 이렇게 똑같이 이게 나오면 어떤 단어인지 대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엑스, 에크. 그리스 말도 비슷합니다.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은 뽑아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크했다, 뽑아냈다. 누구를? 클레시아를. 사람들 가운데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뽑아낸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적으로 영의 생각만 하느냐? 교회 안에서 육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화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화합의 차원에서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화합한다?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왜?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기름과 같은 영과 육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깨달은 영의 사람들은 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육의 생각을 제거해주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일,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화합하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분은 아직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신앙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육적인 모습이 제거되도록 그분들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일,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화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교회가 나가야 될 원칙입니다. 즉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알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자고하거나 내 신앙의 그레이드로 생각하고 드러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의 생각을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라고 한다면 그분을 세워주고 육의 생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중보하는 일,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화합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비한 삶의 체험이 있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복종시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이 없겠어요?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일신일신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 신자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근본 원인이에요.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일신일신 시켜나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신자들만큼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하늘산 기도원, 미디안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기도원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면 그냥 들어서는 순간부터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다니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집회를 쫓아다니면서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부질없는 일에 매달렸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결심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고만 있어도, 계산하고만 있어도, 카운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것,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은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고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하고 희한한 체험에 매달리는 그런 신자 되지 마세요.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